우리 월요일 아침입니다. 기도의 하루가 열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돔 하면은 우리 에서의 후예라는 걸 알게 되죠. 이 북다라는 뜻. 그래서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제 유적지가 바로 이곳에 해당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형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야곱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뭐 의도적으로 미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야곱을 택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그 얘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돔은 여러분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이 우리 16절도 보게 되면 이 16절을 한번 먼저 눈을 들어서 한번 보시면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이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에돔하면 지혜가 탁월하고 또 아주 좋은 이제 위치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난공불락 같은 자연 환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힘을 믿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교만하라는 것이 바로 에돔의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단지 그냥 잘난 척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확신 속에 사는 것입니까? 진정한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 땅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교만하죠.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교만합니다.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자기가 온전히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시라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오늘도 하루에 식사를 할 때, 하루에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다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며 그를 위하여 그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명철이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명철, 똑똑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말씀이 지혜가 된다, 셈이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정말 생명의 샘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기대고 그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길어 올리고 하면 그 자체가 생명샘물이 되죠. 하지만 미련한 자는 바보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 미련한 것이 결국 자기 징계의 이해가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되나?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 자기 똑똑함으로 살거든요. 오늘은 우리 잠언의 말씀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에돔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작정하셨다는 걸 알게 되죠. 우리 7절 보십시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제 그들의 지혜가 이제 끊어졌다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얼마나 자기 똑똑함으로 살며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항상 여러분 세상 사람들 특징은 뭘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끊임없이 책을 보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그 이유가 목적이 뭘까? 자기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너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여러분 그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공부하라고 합니까? 너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교만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는 패망의 길을 걷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누구를 위해? 방향이 어디냐?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대만에 있는 에돔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 책량으로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똑똑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니까 13절로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리시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황폐하시리라. 하나님이 교만은 반드시 꺾으시고 아주 황폐하게
다시는 도시가 설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만드시겠답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멸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것이 죄입니다. 뭐 물 훔치고 뭐 누굴 죽이고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극악무도한 짓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자리 높아지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게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대항하여서 그것을 여러분 도리 하나님 연전에 주먹질을 하면서 나의 인생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프랑스가 지금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뭐라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결의를 합니까? 야, 우리가 흩어지는 걸 멸하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를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야, 우리가 벽돌을 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방수제를 발라갖고 하나님이 또다시 물로 우리를 심판할지 모르니까 그때는 이 방수 코팅된 건물을 하늘 끝까지 닿아서 아무리 홍수가 내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자.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전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 쌓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제외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성공으로 그냥 들이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어쩌면 그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똑똑함으로 목회 방법이라고 전도 방법이라고 해서 목회 트렌드가 어떻고 방법이 어떻고 물론 그런 걸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목회가 무엇일까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는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뭘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보다 높아지는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세계를 통합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 인류가 예수님 안에서 딱 지체가 되어서 딱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게 여러분 성경이 지향하는 점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면전에 주먹질을 하고 거기에 들이받고 아니야 우리는 우리 길이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진정으로 얘기하고 또 신방도 하고 기도하고 하여서 그들이 자기의 삶에서 말씀으로 돌이키고 예배로 돌이키는 삶을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 따라준다고 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이 이렇게 이동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래요 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그렇다는 게 진짜 예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신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애도 그래요. 어른도 그래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게 교만이에요. 목회자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신방을 하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내 생각과 다르면 나는 내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걷는 자가 에돔입니다. 하나님 에돔 심판하십니다. 다시는 너는 황폐하게 돼서 네 성읍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거다.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교만은 하나님이 철저히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도 내 자신이 에돔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은 비참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에돔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 지혜고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읽었던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절을 좀 여러 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고 해도 네가 아무리 견고한 성읍에 있고 어떤 방법을 취할지라도 나는 너를 반드시 끌어내리리라. 여러분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 아까 뭐 한다고 했죠? 견고하게 벽돌을 지어서 건물을 쌓고 그 다음에 거기 밖에다가 방수 처리를 하는 타르를 딱 발라갖고
이제 우리는 그 어떤 홍수에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측량하며 우리가 그의 높으심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현대 과학은, 현대 철학은,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이 지혜인 줄 압니다. 에돔의 심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열방을 못 살게 구실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좀 나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하나님 도대체 왜 자꾸 보니까 모압도 뭐 다 쓸어버린다고 그러고 뭐 에돔도 다 황폐하게 만든다고 그러고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못 살게 구실까?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배신한 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자신이 고통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자신이 눈물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또 너무나도 버릴 수 없는 사람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황폐하게 되는 것, 이 망하게 되는 것을 십자가로 주님이 담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죽이고 여러분 때리고 망하게 하는 거 당신의 본뜻이 절대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예레미야가 그걸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망하게 하는 것이 당신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 다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에게 내려질 복과 은혜가 도리어 저주와 심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을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위 틈에 살면서 꼭대기를 점령하고 스스로 내가 대단한 자인 척하고 살아가고 내가 되게 똑똑한 척하고 살고 내가 모든 것의 방법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 높은 자리에 있으니 누구도 나를 끌어내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은 바로 직격으로 공격하시죠. 네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더라도 끌어내릴 것이다. 여러분, 그 심판은 바로 즉시 임할 건데요, 19절을 보시면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자가 확 하고 나오면 어떻게 그걸 대비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네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바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각의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날 회개하고 제시씀 받고 내가 바로 천국에 셜랑 들어가겠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도적같이 임합니다. 도적같이. 또 이 얘기를 했더니 또 어떤 신령하다고 자부하는 어떤 모 집사님은, 저희 교회 집사 아니죠.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데 주님이 온다고 다 사인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 그런 말이 나옵니까? 도적같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그 말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한테는 미리 사인을 하신다고 다 이미 말씀하셨대요.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지 마세요. 사람은 뭐랄까요,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게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되게 은혜입니다. 따라서 은혜로다. 시작.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듣고 아멘 하는 거 은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나는 내 길을 걷겠습니다. 다 그래요, 다. 애들도 말 안 듣고 어른도 말 안 듣고 다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숲에서 확 튀어나오듯이 너의 에돔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니까 그 고통이 어떠냐? 땅이 진동하며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릴 것이다. 그 비참함의 형국이 홍해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22절 보니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아이 낳을 때 여러분 진통하시면서 그 고통과 힘듦이 있잖아요. 그 고통이 진통하는 여인의 같다라고 합니다. 그 연예인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요즘 그런 기계가 있대던데요. 이렇게 벨트인데 벨트를 차고 전기 자극을 주는데 여인들이 그 진통하는 거 있죠. 아기 낳을 때 막 그 배를 막 이렇게, 제가 안 나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막 배를 쥐어 짜고 막 하는 그 고통을 그대로 주는 전기 충격 벨트가 있대요. 혹시 그거를 단체 주문해서 남편들한테 채워주지 마십시오.
어떤 연예인이 그걸 차고 딱 이렇게 막 떼굴떼굴 굴러요. 그러더니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그 자기 아내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팠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냐. 여러분, 진통하는 그 고통이 어느 날 임합니다.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 삶의 목표와 이유, 즐거움, 능력과 근원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교만한 자임을,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교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 교만이, 오늘 우리 삶에서도 모든 넘어짐의 이유는 하나님 없이 그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입니다. 교만은 도덕적인 어떤 해이함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이고 죄덩어리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사슬같이 깨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만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 서면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면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선언되는 곳이기에 우리 안에 감격과 즐거움이 그곳에 있고, 우리 안에 교만이 사라지고 또한 우리의 낙심도 사라집니다. 낙심과 교만이 사라지는 현장, 바로 십자가 아래서입니다. 여러분, 피곤한 삶 또한 여러 가지 번주한 내 인생들 다 내려놓고 이 아침에 십자가 앞에 서십시다. 교만은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교만을 짐을 지고 대신 매를 맞으신 그 예수님 앞에 겸손과 은혜와 더 큰 의지를 할 수 있는 바로 비밀이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 주여,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우리 스스로 에돔과 같이 높은 곳에 앉고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자청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에서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오직 그만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께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